10월 완연한 가을이 왔는데 10월을 마음껏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침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의 그 오래된 또 전통이죠. 바자회가 있는데 많이들 오셔서 좀 즐겨주시고 우리 나온 그 수익금을 통해서는 꼭 우리 교회의 적절한 곳에 그 이웃에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해서 좋은 곳에 보내도록 할 테니까 많은 헌신과 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강해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그지난주도 쉬었기 때문에 지금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지금. 자, 마지막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죠? 그쵸. 지난주에는 우리 돌아온 당자였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국적으로 주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던 그 현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제자로서 가져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12제자들을 대대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 기도를 마치시고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죠?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훈련하시다가 마가복음 3장쯤 와서는 어떻게 하죠? 12명의 제자들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마가복음 6장에 와서는 1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훈련시킨 12명의 제자들을 전국 각지로 파송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현장에 우리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꿈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율로 따져서 살펴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사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넣을 만한 기적 사건도 많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에 있었던 멋들어진 사역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사역에서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거의 반 정도 이상이 그 12명의 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반 이상이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제자들과 시시콜콜하게 나누었던 내용이나 소소하게 가르쳤던 내용 말고 뭐 대단한 기적들도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왜 굳이 반 이상을 할애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했던 내용, 그들을 소수로 앉혀놓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꿈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원대한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주님의 꿈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사람을 세워가고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데 주님의 한 가지의 꿈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님의 꿈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동고동락하시고 식사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꿈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어왔고 아니면 마음이 허해서 왔고 어떤 목적으로 왔고 그건 몰라요. 그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주님의 꿈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꿈의 결실이에요. 이거 꼭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목적을 한 가지로 규정을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꿈인 거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실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식세계 속에 혁명과도 같은 변화들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이웃에게도 그럴 겁니다. 내가 주님의 꿈의 결실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인간도 주님의 꿈의 결실이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꿈의 결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할 사람도 없는 거. 왜요? 주님이 그 사람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사랑했어. 나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나는 이 사람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꿈이
바로 세워질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쨌든 지금 이 땅에서는 부족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완성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을 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인내와 결심, 그래서 양보와 배려라고 하는 게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단순히 인성적인 차원에서의 양보와 배려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꿈의 결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인간 사랑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영적인 양보와 배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서, 형제자매로 인정하여서 정말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는 꿈을 저는 꿔봅니다. 그런 놀라운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홀로 하셔도 되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를 제자들을 대대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이 전국 각지로 왕성하게 퍼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지난번 시간에 보았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상 오늘은 어떤 내용이 등장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가서 뭘 했는지,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전하고 난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등장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툭 중간에 끼어 들어왔고 제자들의 사역 보고는, 자, 오늘 본문이진 않으나 30절에 가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의 사역 보고가 30절에 가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역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사역 보고하시고 그 중간에 끼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지만 훨씬 더 이것이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그것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마가라고 하는 단일 저자가 기록을 했다면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기사를 여기에 배치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여기에 배치를 했고, 이 배치한 것을 통하여서 지금 마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읽게 하길 원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조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이다.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주님이 사역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사역 보고하는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일단 가보시면 14절, 이제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29절인데요. 1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그의 이름이 제자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옳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 하나를 끄집고 들어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있다가 조용히 사라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편집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면서도 약간 좀 난해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왜 제자들의 사역과 사역의 보고 중간에 끼었는가에 대한 답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자연스럽게 본문이 이끄는 대로 세례 요한과 헤롯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가기 시작하죠. 그러자 헤롯이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 인물을 떠올립니다.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의 머릿속에 떠올려요.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헤롯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예수님 출생 당시에도 헤롯이 있었죠. 유아 살해를 명령했었던 그 헤롯. 그 헤롯과 오늘 본문의 헤롯은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헤롯은 적어도 4명이 등장합니다. 4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헤롯은 이 헤롯의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에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그 헤롯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자, 이 헤롯은 어떤 인물이냐?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는 속국을 다스릴 때 속국을 주로 4등분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한다면 그 4등분 중에 하나를 다스리던 자였어요, 헤롯 왕이.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분봉왕이다. 4분의 1 정도의 지역을 다스리던 자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의 집안을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이 집안이야말로 정말 이 콩가루 집안, 이 사이코 같은 집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 명의 그 30년 전에 사건을 일으킨 그 사이코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집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사이코였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었고요. 성경에서 이 인물의 가계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 글을 읽어서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좀 인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을 가계도로 그려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나마 그거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그것마저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에게 자신의 동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이라고 말해져 있죠. 자신의 동생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어떤 동생이냐면 그냥 동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복 동생입니다. 역사에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이 뭐죠?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근데 이 이복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신의 제수씨였죠. 제수를 데리고 왔는데 제수가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이 자기 아내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자신의 부인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왜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부인을 내쫓았냐면 얼굴이 못생겨서 내쫓았다고 성경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만 왕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자기 분처를 내쫓고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제수씨죠, 곧 제수를 자신의 왕비로 드리고 말아요.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이복 동생인 이 빌립은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죽임을 당했는지 괴로워서 어디 지방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자, 그래서 데려온 그 왕비가 누구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왕비였고요. 헤로디아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을 데리고 헤롯의 왕가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가 17절에서 20절까지 등장합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19절 제가 읽을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불법으로 취한 것을 보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목을 걸고 왕이시여,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최소한도로 인륜을 저버린 일이고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도 안 좋은 일입니다. 이거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에 화를 사서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뭐가 더 문제냐면 이 헤로디아가 더 문제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마침 헤롯도 그랬고 헤로디아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래서 역사를 읽어보면 이 헤로디아가 이세벨만큼이나 굉장히 악독한 왕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성화를 그렸던 역사의 그 화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를 굉장히 악독하게 그려놔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들고 쟁반에 들고 좋아하는 이 악독한 인물로 이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눈엣 가시 같았겠습니까? 옷도 허름한 자가
이상한 말을 해대고 얼굴은 수염으로 가득한 자가 광야에서 살다가 왕궁으로 와서는 왕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헤로디아의 마음속에 저거 왜 내 앞길을 막아? 하면서 분노와 증오가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던 차에 자신의 남편인 헤롯을 종용하여서 압박하여서 끝내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죠. 여러분 어떤 기회입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를 벌여서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을 전부 다 초청을 했습니다. 유지를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서 데려온 수양딸이었던 헤로디아의 그 딸이 정말 멋들어지게 춤사위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모임에서 4살짜리, 5살짜리 애가 와서 춤을 추고 막 웃으면서 쌩글쌩글대면서 춤을 추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갑이 그냥 열리잖아요. 너 이거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헤로디아의 딸도 춤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춤을 췄냐고. 지금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10대 아이들 춤추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저렇게 딱딱 줄을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침 잔치 자리에 중도 오르고 춤도 췄겠다. 헤롯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자, 22절 보시면 이런 약속을 해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런 약속을 무턱대고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악독했던 헤로디아가 마침 기회를 잡았죠. 자신의 딸을 어떻게 합니까? 야, 딸아 잘됐다.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고 해라. 목을 달라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허망하게도 여기에서 그의 인간적으로는 허망하죠. 허망하게도 그의 인생이 목배임 당하여 순교하는 자리에 그의 인생의 종말을 맞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잡한 이 헤롯의 가계도와 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 속에서 추악한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헤로디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헤로디아가 분노하고 증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정략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감옥에 보내서 요한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늘 교회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었던 권력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의대로 선포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 자유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리 오랜 기간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에도요, 세계 각곳에서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는 자유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도 교회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게 만들고요. 과거 우리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몇백 명 이상 되는 교회에는 전부 다 국가의 요원들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이야기하나를 잡아가려고. 이게 오래되지 않은 자유예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감옥에 보내므로 그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헤로디아가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 못하도록 입 틀어 막도록 하면 됐잖아요. 꼭 죽여야만 됐고 세례 요한의 이 일이 꼭 이 사형을 당할 정도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구약의 하만이 늘 떠오릅니다. 저는 성경의 전체 인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만을 늘 생각합니다. 하만이 어떤 자였어요? 당시의 패권국의 2인자로서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그에게 고개 숙이지 않죠. 그런데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던 그 자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에 자신의 인생이 꽂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단하리라 정도가 아니라 그의 출신 민족을 전부 다 죽이리라 라고 하는 정치적인 무리수를 둬요. 끝내는 본인이 그 나무에 달리고 말죠.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만족을 몰랐던 인물이에요.
아니 모르드게만 감옥에 쳐넣으면 될 거를 왜 무리스럽게 그렇게 달려갔던 것일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는요 만족을 모릅니다. 분노와 증오에서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죄는요 좋은 일에서도 멈추질 않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듣고 복을 받고 해도 죄된 본성을 더 많이 더 높이 더 끝까지, 이게 죄된 본성이고요. 분노와 증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에서도요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죄는 만족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 헤로디아는 요한을 감옥에 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그는 끝내 요한의 목을 잔인하게 베어서 쟁반 위에 담아서 전시해 놔야만 그의 마음이 풀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죄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한 그 자리에 우리 마음으로 영적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만족스럽지 않고요. 더 많이 증오한다고 만족스럽지 않고요. 더 많이 깎아내린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일 뿐이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오로지 만족으로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헤로디아의 문제였고요. 여러분 헤롯에게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은요 어느 정도 요한의 말을 인정하였어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 등장하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심이 그의 마음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다 보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마침 성령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마음에 번민이 찾아왔고 고민이 찾아왔어요. 저게 맞는 말씀일 것 같은데. 그런데 헤로디아는 눈에 쌍지를 켜고 있죠. 정치적인 위치도 그렇죠. 그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였고 요한의 말에 감동도 하였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그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감동해도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언저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지혜를 늘 듣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난감한 일이에요. 오늘 헤롯은 하나님의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고 있는 그 말씀에 감동도 했고 말 잘하고 있고 우렁차게 설교하는 세례요한을 통하여 그의 인성에 감동도 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그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그의 인생을 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언저리에 있지 마시고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하나님께 열어드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한 가지를 하죠. 어떤 약속을 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2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또 맹세하기를, 여러분 맹세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지금 분봉왕이 나라의 몇 분지 1을 가지고 있다고요? 4분지 1.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나라에 얼마를 주겠대요? 절반을 주겠대요. 절반은커녕 4분의 1만 가지고 있는 왕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허풍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내는 어떻게 되죠? 헤로디아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요한을 목 베고 말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헤롯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듣고 있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받아들이나요? 게다가 그것을 삶으로까지 실천하고 내면화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를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때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모조리 다 들이시는 복된 결심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롯에게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죄를 뿌리칠 힘이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있질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정형화된 공식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정말 신앙은 생물이고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넓기 때문에 신앙이 우주보다 넓은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의 공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잘 되고 있다. 인생이 잘 풀려간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그때만큼이나 위험한 때가 정말 없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지만이 죄를 뿌리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므로 죄를 과감히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한은 목배임 당하여 여기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도대체 여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왜 요한이 목배임 당한 사건이 여기 등장하는 것일까? 제자들이 파송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던 와중에 보고 이전에 왜 여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 것일까? 자, 성교 보고를 하기 직전에 이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고요. 그리고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고 말라기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은 정확히 그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죽음은요, 곧 예수님의 죽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었고요. 결국 지금 제자들이 파송받고 전해야만 했을 그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전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전했던 결과 이루어지는 제자들의 삶이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처럼 증언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일각에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한번 좀 더 한번 묵상하고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독교를 너무 능력 종교화 되었다 이렇게 어떤 분은 평가하더라고요. 능력 종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따르면 온갖 힘이 따라오고 온갖 능력이 주어지고 복이 굴러 들어오고 잘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이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복음은 본질적으로 성경 속에서 그런 것을 단 한 차례도 우리에게 약속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해야만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고,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이 비치고 있는,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내면화해야 될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메시지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식의 요구대로라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셔야만 됩니까? 못을 쑥 뽑으셔야 되죠. 목을 뚝 끊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시면서 십자가 나무를 뚝 분지르시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야, 이 녀석들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말없이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으로 내면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하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로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시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의식과 내면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십자가가 내면화되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이렇게 죽임을 당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도 다시 세례 요한식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 다시 오실 길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그것이 이미 온 것처럼 살아내라는 겁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결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낮은 자였던 우리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드리시고 그 복된 길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